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성경을 체계적으로 요약한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는데 잘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또 우리가 지혜롭게 잘 전할 수 있는 유익을 얻게 하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는 이제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되게 구원파 같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죄 용서를 받았으니까 죄 다 용서받았는데 무슨 회개를 해야 되냐,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뭐 반성만 해도 된다, 자백만 해도 된다,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짓는 죄는 죄가 아닌 것처럼 그 죄를 져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는데 절대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우리가 짓는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죄고, 그리고 우리가 사탄의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이렇게 죄를 짓고도 아주 그냥 뻔뻔하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자녀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죄를 정말 어떻게 의도적으로 지었던 아니면 모르고 지었던 죄를 졌을 때에는 애통하고 분해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슬프게 했다라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애통해요. 그리고 사탄의 종로로 됐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탐욕 때문에, 사탄의 속임 때문에, 나의 탐욕 때문에 사탄의 종로로 됐다라는 것이 너무 분한 거예요. 그래서 분해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구원파처럼 죄를 졌는데 어쩌라고, 내가 다 용서받았는데 어쩌라고 이러지 않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죄를 졌을 때에는 하나님을 슬프게 한 것이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니까 애통하고 슬퍼하고, 사탄의 종로로 탄 것이니까 분해합니다. 그래서 참되게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죠. 죄를 짓고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다 죄를 짓는데 완전하게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란 말인가 라고 그렇게 뻔뻔한 마음과 생각을 가진다면 그것은 큰 시험에, 지금 큰 시험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죄를 미워하고 버리며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고, 죄를 짓을 때에 애통하고 분해해야 되지만 낙심하지 마세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면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싫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싫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정결케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십니다. 죄를 졌다고 미안해서 하나님께 못 나가겠다, 그건 사탄의 속임입니다.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고 회복을 받아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쁠 때에도 하나님께 나가시고, 슬플 때에도 하나님께 나가시고, 선한 일을 행했을 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그러면 안 되지만 죄를 졌을지라도 애통하며 중심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 이렇게 못한 거 있죠? 넘겨보세요. 105문 우리 다시 문답을 하겠습니다. 다섯째 강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다섯째 강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더욱 용기 내어 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뒷부분을 우리가 못했었죠.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 저도 이게 되게 많이 어려워했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많이 좀 어려워했었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세요 라고.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 저도 예전에는 그럼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말인가,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물론 어느 정도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내가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줬으니까 하나님, 저도 제가 한 사람 죄를 용서해 줬으니까 하나님도 저의 하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두 사람 죄를 용서해 줬으니까 하나님도 저의 두 개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마치 내가 이걸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 공로를 행했으니까 하나님도 거기에 대한 나의 보답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는 아니고, 이게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마음과 뜻과 목숨을 바쳤을지라도 우리의 행위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한다고 했을지라도 가만히 살펴보면 거기에는 억지로, 마지못해, 시기하며 질투하며 미워하며 게으르고 나태하게 그런 것이 다 섞여 있어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그렇게 그렇게 했을지라도 뒤에 점검해 보면 부족하죠. 인간은 절대로 인간 자체가 하나님 피조물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린 피조물이라서 인간 스스로 어떤 공로를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죄 용서 받을 만한 공로를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존재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고 일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게 할 만한 공로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을 한번 우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이제 거의 70년 동안 거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올 때까지 총리를 하거든요. 그러다가 계속 총리를 하면서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70년 후에 포로에서 돌이키게 하신다 그랬지. 그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제 70년이 차니까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기도할 때 다니엘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한번 보세요. 무엇을 의지해서 다니엘이 기도합니까? 내가 총리로서 그렇게 이스라엘 70년 동안, 대략 70년 동안 총리하면서 포로된 이스라엘을 보호했으니까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 안 합니다. 다니엘이 무엇을 의지하며 기도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요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진실되게 목숨을 걸고 믿었고, 사자굴에 던진다 그래도 실제로 사자굴에 던져졌죠.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죠. 끝까지. 정말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왕조가 바벨론에서도 총리했죠.
메데 바사에서도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 바사가 지배했거든요. 총리했죠. 메데 바사의 두 연합국이었는데 바사가 통일했어요. 바사에서도 총리를 했죠. 이런 총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니 그 다니엘이 그러면서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했는데 제 기도는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한마디도 안 합니다. 다니엘이 그 17절에서도 보게 되면 주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부족하고 미약하고 범죄하고 황폐하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근거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보지 마시고 주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오니 그 은혜와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를 살펴주세요. 그리고 18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중간에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요구하면서도 하고, 또 19절에서도 주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무슨 볼거리가 있고 뭐 고려할 거리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죄인들인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의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다니엘 같은 사람도 자기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면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헷갈리죠. 우리 마태복음 18장, 또 마태복음 6장, 여기서도 똑같은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6장은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고 바로 밑에서 또 한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개를 같이 계속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럼 내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다 용서하셨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과거를 쭉 돌아보면서 아직까지 용서했다고 하지만 용서하지 않고 지금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잊어버렸지만 미워하는 것으로 끝난 사람이 있고,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가 용서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은 형제를 용서하는 거예요.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구약 때에도 신약 때에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원수가 줄이면 먹여라. 원수가 목말라 하면 마시게 해라. 원수가 헐벗었으면 옷을 갖다 입혀라. 하나님은 그 정도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웃을 사랑해라. 형제를 용서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그 형제를 용서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기쁘고 즐겁고 정말 감사하고 찬송이 절로 나오죠. 어쨌든 내가 하기 싫은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잖아요. 그럼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제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이웃을 용서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이웃을 용서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니 그게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했는데, 하나님, 정말 이게 표현이 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면 더 확실하게 되고 더 확신하게 되고
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죠. 하나님이 더 은혜 주실 것을 우리가 더욱 믿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너희도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지, 내가 용서했으니까 하나님도 저를 용서해 줘야 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 이 강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일지라도 범죄한다. 그러니 너희들도 반드시 하나님께 죄를 졌을 때에는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용서해갖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물론 말은 내가 먼저 용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럴 수 없어요. 더 근본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용서를 받아서 이웃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이 내 백성일지라도 범죄한 것은 나를 거역한 것이고 나를 슬프게 한 것이고 사탄의 종노릇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걸 용납할 수 없다. 그러니 너희들 항상 범죄했으면 회개해라.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내가 너희들이 회개할 때 용서해 주지 않았냐. 그러니 너희는 너희들에게 범죄한 자들일지라도 사랑으로 용서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건으로 생각하면, 근데 그런 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형제를 용서해 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네. 그런 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내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자꾸 나를 몰아가시는데 끝까지 내가 고집을 피우고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고 또 징계를 주실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이 또 큰 은혜를 주시기도 하는데 그게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내가 용서했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용서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고,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다른 형제 자매들이 너희에게 죄 졌을 때 용서해야 된다. 그게 내 뜻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범죄했을 때 반드시 항상 하나님께 회개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로 채워 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용서를 받았으니까 지금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죠. 그렇게 용서를 받았음에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귀의 종로로 했는데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형제가 나에게 작은 죄를 졌는데도 용서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기뻐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그럴 수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웃을 용서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것을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냐. 내 뜻은 형제를 용서하는 거다.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 너 용서 안 할 거야. 진짜 용서 안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너희가 서로 용서하는 게 내 뜻이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서로 용서하셔야 됩니다. 서로 용서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복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이 다섯 번째 강구를 통해서 죄지면 회개해야 될 것을 가리키는 거고,
회개했을 때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가 용서 안 했으니까 나는 너의 회개를 안 들어줄 거야.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 거꾸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게 공로가 아니고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우리 6번째 강구를 살펴보겠습니다. 106문. 6째 강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6째 강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가 유혹받을 때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죠. 시험이라는 것은 이제 유혹을 말해요. 죄를 짓게 하려는 유혹,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유혹, 그게 시험이죠. 그 여기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랬을 때 악은 뭐냐? 범죄 자체. 내가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시험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시험에 들었어요.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범죄를 했잖아요. 그 범죄한 상태. 하나님, 제가 시험에 들 때 경계하고 멀리 했어야 되는데 어리석어서 탐욕 때문에 미련해서 시험에 빠져서 범죄했습니다. 그 범죄한 상태, 그게 악. 그리고 범죄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 우리의 죄성, 그 다음에 세상의 유혹, 그 다음에 사탄 마귀, 그것들도 악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하는 것, 그게 악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우리를 범죄하게 하는 유혹이고 악은 우리가 범죄한 상태, 그리고 우리를 범죄하게 하는 그 실체들, 우리 자신의 죄성, 다른 사람들, 그 다음에 범죄자들, 그 다음에 사탄 마귀가 악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늘 유혹을 받는 자들입니다. 사탄 마귀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시험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땅에서는 정말 시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범죄하지 않기를 위해서, 설사 범죄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범죄에서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범죄자들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범죄자들에게서 같이 있지 말고 구원해 주세요. 사탄 마귀의 종로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그 악에서 건져 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마땅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시험하는 것들, 유혹하는 것들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이것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거 정리하면 우리 자신의 죄성, 우리 자신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 세 번째로는 사탄 마귀, 네 번째로는 좋은 일, 나쁜 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유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사람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도 큰일인데 더 큰 시험자는 누구냐면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죠. 13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 그러니까 유혹하고 타락해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십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가지고 계시고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지 우리를 유혹하고 타락시키셔서 멸망케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시험 들었는데 왜 시험 들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탐욕 때문에, 우리 자신의 죄성에 시험이 든 것이지 하나님이 유혹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있다 그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시험을 하죠. 사무엘하 13장을 보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다윗의 아들, 다윗의 부인이 여러 명이잖아요. 자녀들도 여러 명입니다. 근데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상사병에 걸렸어요. 그 상사병에 걸렸는데 이 암논의 친구가 있었어요. 요나답이라고. 이 요나답이 악한 꾀를 내서 이 암논으로 하여금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겁탈하게 합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 사귀셔야 됩니다. 이런 친구 두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는데 무엇이 우리를 시험하냐? 우리 자신이 우리를 시험해서 범죄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하죠. 3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 주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겁탈해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친구입니까? 이 요나답 때문에 암논이 다 그렇게 아주 간교한 술책을 그대로 따라해갖고 그래갖고 다윗도 속아요. 아버지 다윗도 속고 그래서 다말이 와서 그렇게 병간호하다가 겁탈을 당하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압살롬, 그 다말의 오빠가 압살롬이거든요. 칼을 갑니다. 칼을 갈고 기다리다가 때가 되어서 이 암논을 칼로 죽여요. 아주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들이 뭐냐? 우리 자신, 나쁜 친구들, 나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우리로 범죄하게 합니다. 절대로 그러한 범죄하게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사탄이 우리를 격동합니다. 오늘 본문 읽었죠. 21장 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번성하게 하고 나라를 지켜주신다고 하게 했는데 정말 그 약속을 이루셨나?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인구조사를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다윗을 격동했어요. 요한복음 13장에도 보게 되면 사탄이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죠. 나중에는 사탄이 유다 안에 들어가서 유다를 지배해버리죠. 그래서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들이 뭐냐? 우리 자신, 그 다음에 나쁜 사람들, 그 다음에 사탄 마귀가 우리를 항상 시험하고 있죠. 그리고 역경, 어려움도 우리의 시험거리가 되기도 하고 번영도 우리의 시험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계시록 9장 20절 21절 교독하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문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어요. 재앙을 내리셨으면 그 재앙을 받고 두려워하고 떨며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재앙을 당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더 원망하고 오히려 더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당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고난도 우리가 범죄하게 하는 그 범죄하게 하는 그 원인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당한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돼요. 고난당할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범죄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잘 되는 것도 우리를 시험 들게 하죠.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신명기 8장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우리들은요, 잘 된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잘 되는 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될 때에도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것도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범사에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범사에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뻐해라.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거리가 뭐냐? 우리 자신, 그 다음에 사람들, 그 다음에 사탄 마귀, 그 다음에 좋은 일, 그 다음에 나쁜 일, 모든 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되죠. 그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믿고 순종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세례와 성만찬의 믿음으로 잘 참여하셔야 되고, 세 번째로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시고 세례와 성찬을 믿음으로 행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시편 119편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항상 말씀을 마음에 두면 분별이 됩니다. 이건 말씀을 어기는 건데, 이건 하나님을 고역하는 건데,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닌데, 할 말이 아닌데, 할 생각이 아닌데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여러분들이 들으신 거 마음에 새기시고 읽으신 거 마음에 새기시고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세례와 성찬이 어떻게 시험을 이기는 게 되냐?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게 되고 또 세례와 성찬을 행할 때 실제적으로 은혜가 내리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세례와 성찬 때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와 성찬에 믿음으로 우리가 참여하게 되면 우리가 믿음이 굳건해지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떡을 먹지만 떡이 나타내는 예수님의 살이, 포도주가 나타내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가 믿음으로 떡을 먹고 믿음으로 마실 때 그것들이 나타내는 예수님의 살과 피의 능력이 우리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굳건해지게 되고, 성찬을 행할 때 이 피는 누구의 피인가? 이 살은 누구의 살인가? 그랬을 때 예수님의 피고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죄를 미워하고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스스로 막 속에서 샘솟듯이 힘이 솟아나고 지혜가 솟아나고 능력이 솟아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받아야 되는 존재거든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혜와 은혜와, 시험에 들지 않기를, 나의 죄성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나를 시험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사탄 마귀가 시험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들을 막아달라고 기도 끊임없이 해야 되고,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게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신약성경 27권이죠. 마태, 마가, 이렇게 요한계시록까지 27개잖아요. 그 중에서 14개를 썼어요.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 14개를, 신약성경의 반을 쓴 거예요. 반을 넘게.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도 보게 되니까 하늘 천국까지 올라갔다 왔어요.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가시를 줬어요. 그래서 몸에 이 가시, 질병을 주셨는데 이 질병이 안질이라 그러기도 하고 간질이라고도 합니다. 정확한 건 모르는데 어쨌든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 방해가 됐어요. 그래갖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무튼 바울이 엄청나게 하나님으로부터 큰 능력과 은사와 계시를 받았죠. 그러니까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가시를 주셨어요. 엄청난 고난을 주셨어요. 근데 바울이 그 고난을 받았을 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고난으로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충분하다. 너 그 질병 고쳐주지 않아도 충분하다. 너 그냥 감사함으로 그 질병 있는 가운데 할 일 해라. 내가 다 도와주고 인도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 응답을 받고 바울이 교만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가시 주셔서 교만하지 않게 하셨죠. 근데 그 가시 때문에 또 시험 들려고 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니까 바울이 시험 들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했죠. 그래서 오히려 약한 것을, 그래서 약한 것, 능력, 궁핍, 박해, 공고를 기뻐하는 오히려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의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로부터 시험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세례와 성찬의 믿음으로 참여해서 은혜 받고, 그리고 늘 기도하며 살아가면 시험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기고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번째 강구를 통해서
정말 우리는 시험받는 존재인데 범죄하는 존재인데 시험받지 않고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더 의지하고 말씀대로 세례와 성찬을 행하며 또 이렇게 깨어 기도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야고보서 1장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어떤 게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강팍하게 했대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그럼 하나님이 바로를 타락시킨 것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시간이 가서 이 부분은 다음에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하고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성에 속고 범죄하고 다른 사람들의 그 유혹에 속고 범죄하고 사탄 마귀의 괴계에 속고 범죄하는 존재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그것을 통해서 범죄하기도 하고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는 또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시험 들고 범죄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도우소서. 항상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우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도우소서. 세례와 성찬의 믿음으로 참여해서 은혜를 받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의지하게 도우소서. 항상 기도하게 도우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시험에 들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설사 우리가 시험에 들고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줄 믿사오니 이 은혜를 항상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